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자신의 장막집에 찾아오셨을 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대접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시원한 나무 그늘로 하나님을 모시어서 발을 씻겨드리고 아내 사라에게 풍성한 떡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였고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사에게 맡겨서 맛있는 요리를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전의 약속의 말씀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말을 듣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늙었고 내 남편은 더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내년 이맘때에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 보니까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먼 길을 떠나는 길 가운데 배웅하러 거기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섬김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숨김없이 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제 가까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제 판단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숨김없이 얘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정말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감동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예배는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서비스를 받기 원해요. 우리는 서비스를 받기 원해요. 근데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숨김없이 다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돌아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인데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인데 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무슨 죄악이 가득했다고요?
동성애.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최고의 도시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한가운데 있는데 사해바다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사해바다 속에서는 지금도 소돔 땅에 물질 문명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들이었어요. 그곳은 풍요와 번성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나면서 멍해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은요 멍해져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말씀 앞에 멍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 가운데 멍해지도록 충격을 받았을까요? 소돔에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자식과 같은 존재. 아브라함이 자식 없을 때 이 조카 롯을 자식 삼고 삼았어요. 자식을 삼고 살았어요. 첫 자식과 같은 거예요. 낳지는 않았지만 기른 정이 낳은 자식보다 더 큰 자식이 바로 이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성장이고요,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그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하게 돼 있습니다.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은 요만큼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알면은 이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전하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여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들린 부르짖음과 그들의 죄악이 정말 그런지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다. 따라합시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라가 자기 장막문 뒤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남편하고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다가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만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아셨어요.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인해 보겠대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사셨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근데 그들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계속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자꾸만 그거를 꼬집어내요. 꼬집어내. 그 잘못된 거를 계속 꼬집어내요.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여러분 욥을 보세요. 원수마귀가 계속 꼬집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계속 신뢰합니다. 욥을 계속 신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돔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이제는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성애. 소돔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남색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남색을 넘어서서 수관까지 갑니다. 수관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이 지명은요, 영어 단어의 소도미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소도미가 그럼 뭐냐? 동성애, 남색하다, 수관하다. 여러분,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했으면 그 나라의 이름을 동성애 나라라고 지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나라가 동성애를 권장해요. 뭘 권장한다고요? 동성애를 권장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인본주의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르짖음의 소리가 컸고 그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들렸어요? 하늘까지.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에요. 누구의 울부짖음? 피해자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들린다 그랬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대요. 앞으로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타락한 생활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날 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찾아와서 두 천사가 일반 사람들인 줄 알고 천사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여야겠노라라고 소리 지릅니다.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자신의 음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소돔 사람들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돔 사람 전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노소를 막론한다는 건 뭐냐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들어봤죠? 거기에 그 남녀노소의 노소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이제 어린 자나 할 것 없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왔느냐? 원근에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소돔에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식이 빨랐는지 일반인 2명이 지금 소돔에 들어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돔 사람들끼리는 다 했다 이거예요. 신상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밖에서 이 모르던 사람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상관을 하겠다는. 여러분, 이 동네가 완전히 썩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썩었어요. 5절 말씀 드리고 봅시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내놓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너네 집에 들어가는 2사람 봤다 이거예요. 그 2사람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알리신 이유가 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인데 나는 무고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나는 못 들은 척하고 나는 못 본 척하고, 나는 인내하다가 그게 정말 사실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 아들 내 딸들을 믿는다. 그리고 가보니까 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냥 참으시고 마냥 인내하시고 마냥 기다려주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었을 때 선택하신 길이 뭐냐? 내가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과 저들의 목숨을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꾼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맞바꿨느냐? 죄 때문에 맞바꿨다 이거요.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죽으시고 내가 살았는데 나는 또다시 그 죄악의 길로 가면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지옥으로 가야 될 대상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못된 동성애자들 저런 짓을 하니까 지옥까지, 저런 짓을 하니까 문제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방관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성애자를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자이지만 여성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성이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가 실수하고 잘못됐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동성애를 터치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무너지면, 사람의 가치관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 어떤 욕심? 부끄러운 욕심. 말하지는 못해. 내 속에 음욕이 있는데 말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도 음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욕을 얘기하는 순간 창피해. 근데 소돔의 이 음욕은 동성애. 다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교회 당시 사람들도, 로마 이 사회의 사람들도 뭐가 만연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자의 순리를 거스르고 여자의 순리를 거슬러서 음욕을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 무엇이냐? 이 근간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이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읽어봐요.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뭘 바꿔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남자 속에 여자 DNA를 심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남자 속에 여자 DNA가 있대요. 여자 속에 남자 DNA. 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났대요. 아니요. 후천성이에요. 과거로 밝혀졌어요. 동성애는 후천성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그 바뀌게 된 접점, 전환점이 있었겠죠. 어떤 쇼킹적인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 진리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피조물을 뭐보다 더 경배해요? 조물주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그래요. 아니, 사람이 개돼지 취급받으면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중심의 진리를 가르치고 기도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판 가운데 서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러다가는 구원 못 받겠다, 이러다가는 지옥불 떨어지겠다, 이게 판단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 말씀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기억해 두시면은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해할 때 참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총 몇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3사람이었어요. 3사람.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나머지 둘은 누구냐? 나머지 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남았어요. 그거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와서 한 사람 하나님은 남고 두 사람은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어요. 자,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저녁 때, 그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두 천사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두 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두 사람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천사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두 천사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독대할 때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잔뜩 있을 때 누군가한테 부탁하기가 어렵잖아요. 천사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바짝 가까이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시니까? 아니, 소돔을 멸하는 건 알겠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같이 멸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조카 롯을 두고. 아브라함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 조카 롯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믿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도 의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죄를 떠날 때에 그가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의인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내에게, 조카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갈대 우르를 떠났고 자기 아내도 떠났고 또 누구 떠났냐면 조카도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가족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에게 좀 전해봐요.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 가운데 조카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동성애라는 죄악된 삶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적어도 몇 명? 그렇죠. 적어도 50명은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50명은 있을 것이다. 몇 명? 50명.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 나라는 멸망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또 읽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잘못됐어요. 의인이 있는데 죄인과 함께 죽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누구 살리려고? 롯을 살리려고, 자기 조카를. 내 조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 조카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나왔다 이거예요. 내 조카 살려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 네 말대로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만약에 50명이 없다면 어떡할까? 그것도 다 채워졌는데
5명 모자라서 45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나님, 50명 중에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5명 모자라? 그럼 5명 모자란 것도 내가 용서해 줄게. 27절 2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27절 28절인데 왜 안 넘어가죠?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끝이나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줘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할 때 27절에 뭐라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티끝이나 재화가 싸우니. 여러분, 티끝이나 재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불면은 날아가는 게 먼지예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래요? 나는 먼지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직원이 350명이 넘는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지금은 자식이 생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은 가축들이 그때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재산 증식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회사 기업의 오너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 생각이 먼지만큼 짧았다는 거예요. 내가 50명을 구했는데 45명을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45명도 좋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너무나 쉽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50명. 그래요? 하나님 45명. 그래? 하나님 이렇게 쉬운 분인가? 이제 아브라함이 막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번에 40명. 그래? 몇 명? 30명! 그래. 30명? 한 김에 그럼 더 가자. 20명! 하나님 20명! 그래.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 하나님 10명! 그래. 10명 하자. 10명만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9절에서 32절 말씀 보면은 반복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된 표현이 뭐가 있어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화가 날 것 같아. 장난도 아니고 50명 그래. 45명 그래. 40명 그래.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면서도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내가 왜 그러는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내 기도,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래 말해봐라. 그래 말해봐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애기처럼 기도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99세.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가 돼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애기가 돼야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6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제발 화내지 말라고, 내 기도 내 말 좀 들어달라고 6번을 사정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선물을 사가지고 주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무슨 말부터 꺼낼까? 얘기를 하면 무슨, 저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반응하면 난 이렇게 반응해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면 난 또 이 얘기해야겠다. 여러분,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것도 하나님에게,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몇 번을 구해요? 6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응답받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한 번 응답받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 한 번 응답받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근데 응답 받아놓고 또 달라는 거야. 응답 받아놓고 또 달래. 응답 받아놓고 또 달래. 또 달래, 또 달래, 또 달래. 이거 몇 번? 6번.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진액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람처럼 찾아왔어요. 누구처럼? 사람처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처럼이 아니라 빛으로 와셔가지고요, 음악이 막 거룩한 음악으로 뭐 이런 음악 깔리고요, 여기에서 안개가 막 풀에 오르고요, 조명이 비춰지고요, 소리가 들려주고 이러면은요, 우리가 막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럴 거예요. 근데 사람처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발 닦고 주겠다 그러면 팔도 내미시고, 여러분 이러면요, 사람의 감정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설득해봐요. 사람을 한번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 도움 받아봐요. 쉬운 일인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진액이 빠졌겠어요. 얼마나 진액이 빠졌겠냐고요. 그래도 하더라고요. 왜? 왜 그렇게 6번이나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구해요? 조카 롯.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을 구원해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로 원해. 거짓 진리 가운데서 헤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지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인권을 얘기하다가 공산주의까지 가면 안 돼요. 어디까지 하면 안 된다고요? 공산주의는 인권을 기반으로 생긴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민이라고 말하잖아요. 인민으로 한 정치, 인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민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신은 없다라고 말해요. 뭐가 없어요? 신이 없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십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강요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너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도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짓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이 시원찮아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음. 누굴 찾는데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나를 막아설 사람이 필요하대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심판을 들고 심판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 팔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위하여서 이 성이 강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성을 쌓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기도는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벽돌 한 장씩 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기도가 다 쌓이면은 그게 그거였구나. 할렐루야. 처음에는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은 저 큰 성과 같은 안전한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거기서 막아 서는 자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안 무너지고 있어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사촌들, 여러분의 이 친인척들 가운데 지금 무너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31절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누가 없어서? 그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잘못되면은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 같지만 동반 책임이에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더 중요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다 소용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가잖아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잡으면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영혼 살려내고, 기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내고,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쓰임받도록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